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다섯 번째 주로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의 달에 여러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종교개혁이 뭐냐? 종교개혁이 뭐냐?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 주셨던 대로, 처음 언약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자꾸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언약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시작을 할 때에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이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의 어떻게 보면 스승이죠. 이 칼빈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5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는 대로,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는데, 이 5개 중에요. 5개 중에 나는 목사님 정말 목사님만큼 내가 머리가 나쁩니다. 그러면은 3개만 외우세요. 3개만. 몇 개만요? 3개만. 나는 그래도 목사님보다 좀 낫습니다. 전 적어왔어요. 여기요. 목사님보다 좀 나니까 난 5개 다 외우겠습니다. 5개 다 외우셔도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경. 이게 첫 번째 슬로건입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이 3가지 다 외우셨죠?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오직, 오직. 아, 예, 머리가 좋으시네요. 자, 2가지인데 좀 길어요. 길어서 이제 이거는 IQ가 높으신 분들만 외울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다섯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좀 길죠? 글자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네 글자, 다섯 글자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다섯 개를 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처음부터? 처음에 잊어버리셨어요? 네, 다 같이 시작.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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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아멘. 예. 우리 북한강 중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IQ가 좋으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만 해보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오직 성경이다 그랬는데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오직 성경을 따라서 믿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셔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열심히 그릇을 만들다가요, 이게 진흙을 돌려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만들다가 이게 터져버렸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다시 진흙을 뭉쳐가지고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할 수도 있고, 이번에 해보니까 이거 잘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모양으로 또 그릇을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걸 봐라. 내가 토기장이와 같다. 내가 토기장이와 같다. 내가 이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저런 그릇도 만들 수 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천이 쓸 그릇과 귀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떤 거는 똑같은 진흙으로 만드는데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요. 자, 이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를 멸한다고 지금 선포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면 내가 멸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진흙을 다시 이겨가지고 내가 멸하지 않는 쪽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거 아니다. 다시 으깨서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걸 다시 진흙을 으겨서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선포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가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요양병원에 갔더니 지난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느 성도님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고 바로 지옥 갑니까?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누가 전도를 했는지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 가고 바로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든지 화장하든지 뭐 수목장을 하든지 뭘 하겠죠, 그죠?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뭐 그러잖아요. 대개 장례 치른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당들은 뭐라 그럽니까? 무당들은 예?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러죠. 돌을 잘 닦은 사람은 극락에 가고 좋은 데 가고 조금 한이 맺힌 사람들은 떠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결혼 안 하고 죽은 여자의 영혼과 결혼 안 하고 죽은 총각의 영혼을 결혼식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한이 다 풀려서 좋은 데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죠. 왜? 5,000년 이상을 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 땅에 사람이 산 이후로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교육시켜 온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귀신을 가지고 우리를 갖고 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바로 결정돼서 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신학을 하면서 질문을 받아요. 전도사 때도 또 목사 때도 묻습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어디 가 계십니까? 전에 한번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겠죠? 이러더라고요.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났으면 구원받았고 천국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갔으면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 친할머님은 지옥에 가 계세요. 왜?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마지막 아파서 막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제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싫다.
내가 이제까지 안 믿었는데 뭘 이제 와서 믿으라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답하시고 제가 떠나온 지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간 지옥 나도 갈래. 나보러 교회 나오라 하지 마. 이럽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난 우리 어머니가 간 지옥 나도 가겠다. 지옥 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안 믿겠다는 말이죠.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믿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나사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는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물 한 방울도 허용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의 집에 보내요.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야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나사로를 살려보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야 내가 천국에 있을 때 보니까 너희 형제가 지옥에 있더라. 그 지옥에 있는 형제가 너희들은 당신 형제들은 그 지옥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나서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하는 말도 믿지 않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 또 다른 돌아가신 큰아버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들이 정말 형제들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뭐하고 있겠어요? 내 자녀만큼은 절대 오지 않기를. 육신의 정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중간이 있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착하게 살았습니까? 악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 형제나 내 가족이 악하게 살아서 정말 저 형제나 저 부모나 저 자녀는 저 부모나 저 형제는 쟤는 정말 지옥에 갈래야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예? 저도 저희 집안에 정말 속썩이는 막내 동생이 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하면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싶어요. 그냥. 저희 아버님의 인생을 한 절반 이상 다 갉아먹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래도 착한 면이 보여요. 그래도 착한 면이. 여러분 이게 가족이요, 이게 형제예요. 그러니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유혹하고 싶은 거예요. 조상들은 착하게 살았으면 다 연옥에 가 있다. 거기 가서 천국에 갈 기회를 다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당신은 가톨릭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저는 만약에 그 논리로 말한다면 예수 안 믿겠어요. 저도 좀 착하게 살다가 연옥 가지 뭐 거기 가서 다시 천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힘들게 세상 사람들 안 따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갈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양면이 있다는데 착한 면도 있으니까 좀 적당히 살다가 연옥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가톨릭이 타락하는 게 이게 교회가 점점 타락해서 성경에 없는 걸 자꾸 갖다 만들어 붙여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제가 단적인 예만 하나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에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조상 숭배 안 한다는 거예요. 제사 못 드리게 하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톨릭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 드려도 된다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건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추억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열심히 또 힘들게 고생하며 사셔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괜찮아요. 추도식은 할 수 있어요. 추념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는 안 돼요. 그건 조상 숭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면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다른 거는 다 생략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말씀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따져보고 살펴보세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그 길은 언제나 우리를 실패로 끌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으로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죠. 저긴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들어가면 안 된다.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여보내겠다. 너희는 광야에서 40년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막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겠대. 또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 이제는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 그랬는데 모세의 말을 어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그 전쟁에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가서 전쟁에 졌다고 또 울고불고 난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성도들은 알아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떨 때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또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할까요? 정복하라고 하실 때는 뭘로요?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벌을 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광야에서 순종을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라고 그럴 때는 불신앙으로 안 들어가고, 또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불순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기장이, 하나님이 나는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나에게 있고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이사야서 68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못해요. 그렇죠? 그냥 토기장이가 움직이는 대로만 되는 거지. 또 토기장이가 이걸 만들다가 그릇을 만들다가 이게 그릇이 터져. 그러면 뭐 때문에 터지는 거야, 이게? 토기장의 실력이 부족하니까 터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숙련된 기술자 같으면 이게 왜 터지겠어요? 근데 토기장이의 손의 솜씨에 따라서 이게 터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진흙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비유 속에서 진흙과 토기장이 사이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진흙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긍정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빼고 내가 긍정적으로 하면 다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건 나 혼자 하나님 빼고 말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긍정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카톨릭의 이단성에 문제가 있는 이단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카톨릭은 성인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더 가까이 간다는.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아니 카톨릭은 왜 성인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냐? 성인, 전부 성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명을 주죠. 여러분 그 세례명들이 전부 성인들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에 그 이름 있는 교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냐? 제가 언제 한번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덕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대. 그래서 그 성인들의 덕을 좀 빌려와야 된대. 성인들의 덕을. 그 사람들은 하도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덕이 남아 돈대. 성인들의 덕을 좀 얻어와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믿습니까? 예, 박수 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막 이제 누가 잘하고 그러면 막 박수 치더라고요. 근데 그 박수 치는 게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걸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르더라고요 또. 근데 그 박수를 치면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 마음이 신나죠? 좀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막 박수 치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게 막 흥이 나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로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죠. 왜? 우리는 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또는 지식에 의해서 또는 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뒤를 딱 우리의 인생을 딱 돌아보면 아,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는 저렇게 가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때 가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가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고. 그리고 돌아오자고 외쳤던 슬로건의 제목들이 갖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 생각과 내 삶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머리,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